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면 여러분이 이 1장과 2장에 관련된 설교 이런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시대를 깨우는 사무엘로 사용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괴로웠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는 슬퍼했다. 그 시대에는 여자들에게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여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 이게 한나를 슬프게 했고, 그리고 그 슬픔에 한나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평생을 기도하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의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죠. 그리고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를 기뻐하시느냐? 우리는 대부분 나의 어떤 원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어도 내가 원함에 대한 그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어떤 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 기초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 하죠? 그 감사, 간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5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얘기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어떤 좋은 방향은 될 수 있겠지만 당장 내가 우리 아이가 아프고 당장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이 급하고 그리고 회사가 휘청휘청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했을 때는 그분과 내가 뭔가 통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정말 이 대화가 이 만남이 참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교과서적으로 책으로 배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대화할 때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똑같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 그게 뭔가?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아들이 필요해서 아들을 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아들을 다시 돌려드렸다. 라고 하는 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팩트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한나가 뭔가 이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한나가 이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했고 한나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오늘의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다고 했는가? 그 전까지만 해도 10절만 봐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은 이 목회자들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큰일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그게 있고 그래서 꼭 전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왜냐하면 눈물 흘리는 이유가 너무 좋아서 흘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흘릴 수도 있고 진짜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할 수 있는데 눈물 흘리면 뭐가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연락을 하게 되잖아요. 혹시 기도를 나오셨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좋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덜컥 겁이 나잖아요. 똑같이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아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도 가운데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한나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들이죠. 아들인데 아들이 있으면 분인나의 조롱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가 조롱한 이유가 뭘까? 네가 아들도 없는 게 그럴 수 있냐? 이것보다는 더 기뻤겠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너는 아니고 내가 택함을 받은 거다. 뭐 이런 자존심을 섞인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해도 분인나가 아들을 키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누가 봐도 내가 첫 번째 부인인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겠죠. 자,
그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자, 기도할 때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입니다. 그럼 꼭 마음이 아프고 상해야만 하나님께 나오나요? 감사로 기도드리는 건 안 되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장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덮고 덮은 거 다 걷어내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 가장 부족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을 가지고 조미하지 않고 그리고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상한 마음이에요.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 아픈 마음을 그대로 내가 사회적 지위와 나이와 모든 걸 다 떠나서 어린아이 같이 슬픔은 울고 기쁨은 웃고 그 중에 하나가 상한 마음인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가 마음이 상해서 눈물만 나요. 누가 툭 치면 한마디 들으면 눈물이 나요. 가장 인간적인 마음 아닙니까? 나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그리고 늘 부서지기 쉬운 그 마음의 상태.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벽주의 해가지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자꾸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통회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뭔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뭐가 이게 깔려 있고 덮어 씌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걷어지고 가장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둘러싼 체면과 지식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솔직하고 아프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기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들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지? 이런 말을 하나님께 어떻게 불경스럽게 그런 거 다 접어놓고 가장 인간적으로 정말 내가 무장해제할 때 엄마나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친한 친구 앞에서 내 마음의 솔직함을 드러내듯이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마음이 상했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 정말 속상합니다. 저도 남들처럼 아들을 키우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사람들은 저를 자꾸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꾸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인 나를 정말 무시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싶은데 정말 자꾸 마음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통회하며 자복했겠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한나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요? 하나님 앞에 욕해도 되나요? 이런 얘기도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그냥 하시라고. 그냥 주저리 그냥 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꼭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쌍방간에 통하는 거잖아요. 어제 이제 우리 딸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뭘 조사를 했는데 자기가 불안함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 불안함이 심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딱딱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내가 좀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더니 선생님도 아마 그 비슷한 성향이었나 봐. 그래서 너무 너는 네가 원하는 걸 이렇게 요때 딱딱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되게 불안한 모양이지 라고 했더니 걔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제 딸이.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저녁에
저와 제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되게 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렇게 끝내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끝내야 되고 다음 주 설교면 그래 이번 주 적어도 뭐 월요일에는 설교가 다 끝나고 그 다음도 쭉쭉쭉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수요일이 지났다 이러면 한 주가 남았는데도 조금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내가 못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겠죠.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부분들을 소화해내고 내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실 때가 있고 늦게 주실 때가 있고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준비할 때를 기다려야겠다라고 하지만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극복한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그럴 수도 있지. 딱딱딱딱딱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은 늘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야. 그게 에노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에노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 우리의 의지가 늘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너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 사람이 성실해야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게 더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사과했어요.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그런 말을 너가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에 아빠가 더 일조를 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대답을 왜 안 하냐? 알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마무리됐는데 하나님과의 기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오래 기도하였더라라고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였더라. 한나가 기도한 것이 오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처음 기도하는 사람이 10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10분이 1시간 같아요. 그리고 20분, 10분 지나고 20분, 20분, 30분 이게 쭉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야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이 음악을 딱 틀어주면 음악이 1시간 1분이에요. 그럼 저는 음악을 이제 끄고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딱 기도하다 보면 딱 기도에 남아있는 분이 한 서너 분 정도 돼요. 그럼 그 1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보면 쉽진 않아요. 아침에 바쁜 그 시간에 1시간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럼 1시간 기도하려면 주부라면 미리 뭔가를 다 준비해 와야 1시간을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침에 뭘 차려주는 사람이 없던가.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면 네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 없어서 슬프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로부터 떠나서 점점 더 나로부터 멀리 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여 줄 사람이 없어서 내 마음이 아프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정이 통하는 기도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자, 13절 한번 볼까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끊임없이 그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의 습관을 가졌는데 엘리는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 읽어볼까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그리고 한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시대를 깨울 사람이 없다. 이 시대를 깨울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슬프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 슬프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 보낼 사람이 없어서 슬프다. 심정과 마음이 만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 깨닫게 되는 경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기도하다 보면 알아요. 아, 이게 너무 이기적인 기도구나. 그럼 기도가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똑같이 한나가 아들을 원했는데 단순히 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조롱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날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들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대를 향해서 보낼 수 있는 아들을 원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단순히 나의 아들이 아니라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보낼 메신저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축복하시죠. 그리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내가 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오랫동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기도했고 여러 날을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 가운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같이 우둔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 설교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건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구제를 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예산을 봐야죠. 예산이 있어야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물질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할 때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늘 이 생각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왜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임원이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회견에 들어오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업체가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기도하자 그랬더니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구제를 하자 그랬더니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내 마음을, 내 원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원함을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나의 원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통로가 되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5,000명 분을 혼자서 먹고 나 홀로 배부르는 삶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러나 자꾸 내 배를 채우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더디 주시죠.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성숙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이 나의 원함이었다면 하나님의 원함을 깨닫고 내 의도를 바꿀 수 있는 것, 이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원했던 기도가 뭡니까? 이 잔을 좀 치워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뭐죠? 이 잔이 너가 마셔야 될 잔이라는 거예요. 네가 걸어갈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원함을 꺾고 하나님의 원함을 받아들이는 것, 마음과 마음이 통했어. 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만나 하나님께 눈물과 기쁨과 감사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본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하나님의 원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 내 이기심과 욕심을 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갈 수 있도록,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처럼 날마다 이 생명나무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내 삶이, 내 모습이 변모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